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일부 예배 때 제가 저는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유치원을 좋은 데를 안 다녔구나 제가 확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설교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하다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손주들 때문에 들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노래였는데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당신이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부르지 못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부른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모르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당신이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부르지 못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부른답니다. 여보 당신 부르기 얼마나 쉬워, 여보 당신 부르기 정말 재밌어. 그래도 우리들은 부르지 못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부른답니다. 제가 이 유치원 노래는 잘 불러요. 제가 목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니지만은 아침에 우리 이학호 목사님 설교 그 5분 기도 인도하시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아, 진짜 저 목소리 진짜 만불 백만불짜리 목소리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보 당신을 부를 적에 여보 당신 그렇게 부부간에 부르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부부간에 부르는 언어들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이제 많이 가가지고 여보, 당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다음에 오빠 그렇게 불러니까 이제 자기나 오빠라고 부르면 이제 어르신들이 야 임마 남편한테 오빠가 뭐냐 임마 그렇게 혼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화가 나면 여편네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단어들을 외국에서, 특별히 미국에서는 많이 써요. 미국에서 부를 적에 뭐라고 부르죠? 한이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한이가 꿀인데 꿀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한이, 그 다음에 darling,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젊은 사람들은 hey baby, hey babe 그래요. hey babe 그러면 베이비란 뜻인데 hey babe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용어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sorry란 말을 안 해요. 팍 부딪히고 와놓고 딱 쳐다보면은 sorry 혹은 excuse me 그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단어를 안 써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해요. thank you란 표현도 안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부간에 I love you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미국에서 비행기 탈 적에는요, 비행기 타기 전에 쭉 뽀뽀하고 I love you 그리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내리기 전에 비행기 탈 때도 좀 징그럽게 많이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오래된 얘기인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를 표현하는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주려고. 근데 300명이 탄 비행기 안에서 2명만 그 승무원들한테 비행기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리더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물 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언어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방학 때 교수할 적에 방학 때 미국 갔는데 저를
제도했던 교수님이 에이, 닥달리 오라고 그러더니 한국 사람 참 희한하대. 왜 그래?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희한하냐고 그랬더니 한국 학생이 한 명만 있으면은 잘 떠든대 클래스에서. 근데 2명, 3명 되면 전부 다 입 닫고 아무 말도 안 한대.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들인데 발표하라고 하면 억지로 말할 뿐이래.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예요. 말하되 실수할까 봐. 우리나라가 영어가 빨리빨리 발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거의 3년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그 다음에 부활과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번에 금년에 이게 우리가 묻는 신앙 그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던지신 인류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가인한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하갈이 자기 주인 사라의 구박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막 가운데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던지시는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질문인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아담은 네가 어딨냐 던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창피해서 숨었나이다. 그런 숨바꼭질하는 거니. 숨었으면은 하나님이 부르면은 대답하지 말아야지. 숨바꼭질할 적에 대답하면 다 들키잖아요. 그 다음에 내 아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갈한테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막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그 여자 이름을 알아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렇게 불러놓으시고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적에는 우리의 입으로 대답할 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에요. 꼭 옛날에 원님이 불러다 놓고 내 죄는 내가 알렸다. 원님이 모르니까 고백받으려고 그 방법 쓰는 거잖아요. 나 모르는데요? 그러면은 패잖아요. 자, 오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중언어로 했잖아요. 근데 이중언어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교인들이 이영훈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짜증날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샬롬이한테는 영어로 된 거 다 줬어요. 주고 이제는 한국말로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영어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프린트해 드릴게요. 그런데 구약에 이 질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3장,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적에 던지는 6가지 질문이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어떠냐? What's going on?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던지는 6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인류에 던진 질문이 아니니까 살펴보지 않고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살펴보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31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프린트해서 샬롬에 줬고요. 한국말로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건데 13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금년에 제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생에 이 설교는 하고 싶었던 다루고 싶었던 그 질문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근본적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가지를 뽑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교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요 12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이 2번째니까 이게 앞으로 10번 이 질문들 중에서 질문을 갖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데 앞뒤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이 목적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질문의 목적이 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본인에 대한 호칭 문제인가, 제자들과의 관계성 문제인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유도하는 건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호칭 문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베드로가 대답한 거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건가. 제자들을 3년 동안 계속 다니고 다니시면서 훈련시켰는데 이 친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보시는 건가. 혹은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는 건가.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사항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knowing God하고 knowing about God. knowing God은 하나님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릅니다. knowing God은 신앙적인 질문이고요. knowing about God은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은퇴한 다음에 여기 나와서 하느냐. 우리 안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 내가 안 목사님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안 목사님 아는 거. 안 목사님이 나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나를 아는 게 농도가 달라요. 그렇죠. 세월이 그만큼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은 완전히 차이가 다른 겁니다. knowing God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고 knowing about God은 하나님을 저기 두고 내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나의 신앙 고백이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건가.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따라다녔는데 제자라고 했는데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오늘 첫 번째 질문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는 데 질문 던져주게 그보다 먼저 질문을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인자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그게 13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럼 너는 뭐라고 그래?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제자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렇다게 항상 앞서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뭐냐?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주가 나옵니다. 주. 영어로 Lor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렇게 아주 큰 의미는 아니에요. 주인, 상전, 윗사람, 내가 모시는 사람. 그렇게 되는.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유일성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나와 있잖아요. 예수라 하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뭐냐?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것을 요구하셨느냐?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던져진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아까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믿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세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창조 되신 하나님.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시카고 노스팍 세미나리를 MD부 목회학 과정을 졸업할 적에 저를 가르친 조직신학 교수님이 잔 위버그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신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들이 한 명 불러서 면담을 하고 교수님이 졸업장에 사인을 해줘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부르더니, Hey young, how will you define your God?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래? 단, 내가 조직신학 시간에 가르친 얘기 하지 마. 학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하지 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답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는데 이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두 가지가 있다 나한테. 그랬더니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왜? 신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교회 가서 신자들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뭐 할 거냐 이게. Knowing about God을 설명할 거냐 이게. 우리 어머님이 교인들한테 세 가지, 신학교 갈 때 세 가지 요구했는데 세 번째가 교인들한테 찬밥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머리로 준비해서 책 보고 그거 인터넷 뒤져가지고 설교 짜집기 해서 설교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저희 어머님이 그한테 부탁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절대로 찬밥 주지 마라. 설교 준비가 끝났으면 무릎 꿇고 성령으로 대표라 이거예요. 따뜻한 밥 줘라 이게. 교인들한테. 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해? 그렇잖아요.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믿는 거 저거 정리해보자. 그래서 정리한 게 세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돼. 이 세 가지만 알면은 공통적으로 믿는 기본은 하고 있는 게 기본. 이거는 기본입니다. 최상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 우리들이 믿어야 될 거, 성령으로 잉태됐고 동정녀 마리아가 나시고, 이게 자유주의 쪽에서는 잘 안 믿는 부분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다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책에 써있는 철학책에 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요, 동정녀 마리아한테 나셨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한테 고난받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요거는 기본입니다. 이거 말고 주님이 우리 교단에서 믿는 게 있죠. 구세주, 다시 오시는 재림주, 그 다음에 우리를 고치시는 신유의 주, 그거 있잖아요. 세컨드 커밍. 그래서 성결, 신유, 재림, 이게 네 가지가 사중복음이 바로 여기 있는데 이 속에 포함 안 됐어요. 우리 신앙 고백이. 교단별로 달라요. 개인별로 달라요. 여기에 있는 신앙 고백들은 내가 주님을 신앙 고백할 때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최상급의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고백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입술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어야 돼요. 남편들이 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장 많이 꾸중받는 거,
생일 까먹고 결혼기념일 까먹고 이따가 혼나고 그렇죠? 왜? 그만큼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진정성이 아니라는 거지.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그러면 증명해봐. 그렇죠? 목사님 선물 준비 또박또박 해요? 잘못해요? 여기 남편분들 아내들 선물 또박또박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입으로만 여보 사랑해 그거 아니란 얘기죠. 좀 사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증명하라는 얘기.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마음속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자,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10절입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던지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입으로, 제자들에게 입으로 시인하도록 훈련시키시고 확증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이 나 못 믿어. 그랬더니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을 내 손에다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난다며.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우리 개인이 우리 커피학교의 신자들 개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든지 무엇인가 나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림 없는 신앙은 고백이 있는 신앙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 고백인데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면요. 이제 신학하시거나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사람들이 헤롯 왕의 그 동생의 부인을 때려다가 결혼했잖아요. 이게 아주 민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예수님을 골가매려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답을 잘 하시죠.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증거하고 사느냐 이거.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성도의 생활하느냐, 식당에서 기도하느냐. 이거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중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내가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점심 식사 시간에 도시락 넣고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한다면 왜 안 하느냐? 되게 창피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창피해?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마.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하다면 교회 오지 마. 저는 질문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인들 가서 심지어는 소주 한 잔 받았어요. 소주 넣고 기도하고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주 마시라 소리 안 해요. 소주 주면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바타 선생님 왔는데 소주 주니까 받아서 가슴으로 받겠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입으로는 못 받지만 가슴으로 받겠다고. 자기 옷에다 부어버렸다고. 그 얘기 했죠. 기억하시죠? 내가 선배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못 받지만 내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부었어요. 만약에 직장에 소주 넣으면 소주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선배님들이 저한테 소주 주셨습니다. 앞으로 소주는 말고 콜라로 주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러면 다음부터 콜라 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이다 줄 거예요. 소주 안 주고. 아, 나 크리스찬인데 소주 못 받아요. 그러지 말고 받아요. 받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을 아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저스 커피 교인인 거 알아요. 그렇죠? 안다면은 여러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먹을 것을 기대해요. 근데 저게 커피학교의 교인인데 식사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먹어? 저거 완전히 날탱이네, 날라리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해요. 논리들에도 기대해요. 논리들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식사 놓고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기도 못하느냐, 이게 뭐가 창피하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떳떳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신자가 돼야 돼. 크리스찬이 돼야 돼.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맥도날드에서,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학교 식당에서 기도하고 먹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살기를 원하실 거고 기대할 거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을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아멘? 예. 이 질문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빌립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너네들 말은 안 들어도 난 예수님 말 듣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서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됨을 선포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럼 보여줘. 삶으로 보여줘.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선명한다. 나의 주님이시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선언한다.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제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이 뭐냐? 결론 내리면요, 그거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신앙 고백 앞에 서면서 나를 추스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3년이 끝나가는데 제자됨의 확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확실히 훈련하시는 거고요. 제자로서의 미래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여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떤 것이 나의 고백이 될지 그거는 본인이 설정하세요. 저는 잔 위버그 교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냐? 다시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저스 커피 교회의 교인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저스 커피 다니는지 아닌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내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든, 사도신경이 어떻게 써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며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